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오전, 오후 수업 끝나면 이제 종강이죠. 오늘 수요일 마지막 이제 종강하는 날을 맞이했는데 원래 여러분들하고 함께 출석을 해서 종강하면 종강 예배, 종강 시간을 짧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짧게 하고 또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인데, 예, 오늘 이제 우리 종강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그 예수님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탄절이고 또 일주일 후는 신년 예배를 드리는 날, 그렇게 해서 계속 바쁜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공부할 날, 또 개학하는 날 기다리면서 이제 또 방학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방학은 그냥 노는 게 방학이 아니고, 방학은 지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돌아보고 못했던 거, 잘못했던 거는 보충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는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는 귀한 시간으로 날마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구도 서울 영화구도였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정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 많은 종들이 필요할 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귀한 종을 통하여서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능력으로, 은혜로, 은사로 무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학기도 오늘 이제 이 수요일 종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학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학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이제 다음 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저희들이 정말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을 만들어가며 2025년 새롭게 또 준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으로 여행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서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꼭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 됐을까?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 꼭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안 됐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자기 그 신하, 이제 뭐 대신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 재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당신 저 어디 가서 누구 좀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하면 그 데리고 오겠죠.
이 지상의 왕도, 아주 작은 나라의 왕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군대에서 뭐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라도 그 소대장이라도 소대원한테 저희 가서 누구 뭐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 하늘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 그 군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군사를 통해서 뭐 하면 되는 거죠? 아, 저 대한민국 가면 저 장이동에 가면 누구누구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가서 천국으로 오라고 그래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면은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지 됐느냐. 이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직접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꼭 그 본인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는데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왕이 있고 신하가 있을 때 이 신하가 해외에 나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대사지요, 그렇죠? 그 해외에 나가서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한테 어떻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왕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제 그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목에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조그마한 나라의 왕인데도 내가 당신 보고 어디 가서 누구 데려와라 어디 가서 누구 데려와라 하면 되는데 왜 내 왕이 직접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지 됐는지 그것을 말해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재상이 고민하는 거이 대신이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었는데, 근데 그 왕에게 이제 그 왕자가 하나가 태어났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탁 지혜가 딱 올랐는데 왕자 크기만 한 목각 인형을 하나를 깎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각 인형을 하나를 깎으라고 그리고 그 왕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 왕자를 돌보는 그 이제 뭐 상궁이든지 누구든지 이제 그 이제 유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내가 왕하고 이 연못가를 산책을 할 건데 당신은 그 목각 인형에다가 왕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안고 나와서 연못 중간에 오작교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왕하고 함께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지나갈 때 손을 이렇게 흔들 테니까 그때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하면서 실수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 목각 인형, 그 왕자의 옷을 입힌 목각 인형을 물 속에다가 떨어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떨어뜨리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같이 산책을 했어요. 왕하고 이 대신하고 같이 산책을 쫙 하고 있는데 그 오작교 위에 이제 그 약속을 한 그 시녀가 이제 그 왕자를 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목각 인형으로 이제 만드는 왕자죠. 그리고 그 옷을 입혀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으니까 왕도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녀가 손을 흔들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목각 인형인 그것을 물에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목각 인형이 땅에 물에 딱 떨어지는 순간 누가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왕이 달려갔어요. 왕이 달려가니까 이 대신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친지 아세요? 뭐라고 소리쳤냐면요. 왕이여,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가서 건져 오겠습니다.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왕이 왜 직접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가야 돼 라고 빨리 가서 건져야 된다고,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갔어요. 왕이 막 직접 달려가는 물속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대신이 뒤에 쫓아가면서 왕이여 명령만 내리세요. 왕은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도 왕은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본인이 직접 쫓아갔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왕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이 죄악의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지금 그 왕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직접 누구를 천군 천사를 시키지 못하고 직접 달려오셔야지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데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다음 주 성탄절이잖아요. 그 날이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 그 날이 진짜니 아니니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전쟁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가서 전사를 했는데 며칠 날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전사를 했는데 며칠 날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니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아버지의 기일을 정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게 뭐 그날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그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날,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는 이러한 정말 그 신앙 고백이 있어지는 성탄절,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야, 정말 멋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자,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뭐 자유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 얽어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공급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담겨드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년에 2025년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계획도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12월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 9장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 우리가 항상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뭐죠?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삶과 죽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명이 닥친다. 선인도 악인도 모두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종종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이렇게 사느나 저렇게 사느나 선하게 사느나 똑같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은 뭐라고 그러죠?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일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너머의 세계를 위한 것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계속 해보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9장 4절에서 6절, 이 9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무엇을 했으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아있는, 이제 우리 이 살아있음, 이 삶의 이 중요성,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죽음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죽음의 이제 이 불가피성,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살아 있을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창세기 6장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하고 4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0년이 된다, 그들의 날이. 자, 그러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래가지고 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제 이 120년, 이때부터 홍수 이후부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 몇백 년씩 살았었는데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이 120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죄악이 꽉 찼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을 120년간 유보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죽는데 120년간 유보시켜 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이 이제 멸망한다, 아니면은 12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119년 12월 30일 119년 12월 30일 됐을 때 내가 회개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은 나중에 돌아오면 이거는 영원한 쪽팔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착각은 영원한 쪽팔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120년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120년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그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날 죽은 사람, 그 다음날 죽은 사람, 물론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살았던 사람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뭐 120년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120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기회.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산자, 산개, 죽은 사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봤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현재 살아있는 나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질 수 있어야 된다. 살아있을 때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소중함, 정말 우리 삶이 소중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살아 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살아 있음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 있는 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충분히 살아야 할, 이제 현재를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이라는 이 날짜를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돌아보는, 참 2025년도에 이 삶의 계획을 멋지게 해보는,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 살게끔 하는 이 삶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정말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적극적으로 이 하루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5년을 설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정말 소중한 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활용하는 이러한 거, 이것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비하고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후회 없는 이런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24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며칠 남지 않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보면 이제 18일이니까 이제 13일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 352일 지나간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제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거 말고 지금 남아있는 13일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계명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장 7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장 7절에서 10절 먼저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 9장 7절에서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허비하지 말고 현재 일상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죠? 기쁨과 가치를 찾아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 이 말이 지금 이제 우리 7절에서 9절인데, 자 8절도 한번 보실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하루하루의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준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7절 9절로 가기 전에 이 삶의 중요성과 이 죽음의 불가피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 계명, 이것을 실천하고, 또 우리는 공동체에서 분리되지 말고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전도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는 이 삶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바로 이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제 7절에서 9절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삶의 중요성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알았으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7절에서 9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과 일터에서도 선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이 선물,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제 현재라는 말을 present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영어로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을 두 가지를 하죠. present 하고 하면은 요거는 present, 오늘, 현재. 그다음에요, 그러면 present 하면은 선물이죠.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로 같은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가 뭐 발음은 다르게 하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여러분, 왜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현재라는 단어가 같을까?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이 현재라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바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현재 생명의 선물을 기억하는 이 믿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현실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져라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거, 이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레위기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 매우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명령이 있잖아, 그렇죠? 복으로 주시는 명령,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이 땅을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지고 지키게 하라 하는 거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정말 성경을 관통해서 통찰력 있게 설교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받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첫째,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이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탁 내미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나 창세기 1장 28절이나 이것은 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이 애타지 않겠어요? 마음이 막 어떻게 하나 오늘의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할아버지 오늘에 죽으면 어떡하나, 빨리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있고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기회 놓치면 누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누가 우리 뭐 가족들한테, 우리 친지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강남에서 아주 잘 사시던 젊은 그 부부가 이제 독일로 이제 그 발령이 나가지고 독일로 가서 이제 살게 되셨는데, 지금부터 아주 오래 전이에요. 요즘은 뭐 카톡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뭐 통화하고 뭐 하고 공짜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동전 넣어가면서 떨어뜨려가면서 아니면 국제전화가 요금이 되게 비쌀 때였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가서 해외에 가서 사시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 전화를 걸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고 어머니 뭐 이런 거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요 딱 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 엄마가 뭐 하냐면요, 그래 잘 있냐 뭐 어쨌냐 뭐 어쨌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엄마 이거 국제전화예요. 빨리 끊어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독일에 가서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늘나라를 정말로 바라보게 되고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믿어지게 됐어요. 우리 엄마 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나만 천국 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가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전화하면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야 돼, 엄마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뭐라 하면 야 이 국제전화다, 전화요금 나간다, 끊어.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토요일날 되면 엄마 내일 교회 가야 돼. 그랬다가 또 월요일날 되면 또 전화해가지고 교회 갔다 와서 주보 봐가지고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였어서 갔다 온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 아빠를 구원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주 귀한 선물이 내 손에 들려 있다고 하면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엄마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안 나눠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정말 그 내 가까운 친척부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주어진 시간, 현재의 시간, 이것을 아주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그 하늘나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우리 정광 목사님은 생명을 걸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시 돌아가서 9장 4절에서 6절, 생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생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정말 살아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불가피성, 그러나 언젠가 죽는다. 이것을 동시에 지금 전도서 9장 4절 6절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본문이 현재의 삶이 가진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하고 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날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present, present.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현재가 선물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우리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장 우리가 이제 그 9장 7절에서부터 10절 가면 그렇게 해서 삶의 중요성, 죽음의 불가피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7장 9장 7절에서부터 여기에 이제 9절까지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현재. 이 현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냐면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을 즐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을 즐겨라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쾌락하고 오락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봤잖아요. 전도자는, 오늘 이 솔로몬은 삶이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분복이다 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쁨은 단순히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쾌락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9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먼저 7절 다시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딱 놓으시고 보세요. 자, 먼저 뭐라 하면 먹고, 그 다음에요 마시고, 그리고요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이 먹고 마신다 해서 이것이 단순한 그 음식, 일용할 양식,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 삶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다,
마셔서 기분 좋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곡식, 하나님, 곡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과일에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기억을 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행위로 연결시키는 거,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식물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기본적 생존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주 과일이 잘 날리고 잘 익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후가 나빠버리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그러면요 다 낙과가 되고 그거 큰일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큰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 농사도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 농사가 이제 하는데, 포도가 언제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냐면 설이 오기 바로 전날 딴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언제 서리가 올지 요즘 같으면 알아요. 내일 서리가 옵니다. 뭐 이슬이 낍니다.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이 일기예보 관상 이제 하는 거가 너무 정확하니까요. 뭐 비가 온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고 안 오는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온다 안 온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그 서리가 오기 전에 딴 포도 그걸 딱 그걸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같은 때도 이제 요즘에 일기예보를 딱 집중하고 듣고 있는데 언제 서리가 온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날이 유대인들로 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오늘 안식일인데 내일 서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들은 안식일 날 포도를 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극적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향하여서 무슨 리액션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을 보여드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와 리액션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선물 갖다 주면은요, 좋다 이렇게 하면서 리액션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무슨 리액션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리액션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가게에 잠깐 들렸었는데, 그 가게가 커피집이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12월 달이 다 가니까 당신이 맛있는 커피를 1년 동안 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밤에 뭘 만들었다면서 조그만 하나 갖다 주니까 좋아라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뭐 조그만 하나 줘도 리액션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리액션을 해보셨습니까? 펄쩍펄쩍 뛰어오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우리 적극적인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깨끗한 의복,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쁨,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축제, 그리고요 잔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거, 이게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순결하게 너의 옷을 희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 그리고 풍요, 그리고 기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다음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이것을 살아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내 손이 이것을 힘이 있는 대로 힘써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음식부터 하나씩 이제 본다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빵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음식, 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 같은 데는 주식이 밀가루하고 감자잖아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햄버거를 먹어도 프렌치 프라이가 나와요. 또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먹어도 감자를 어떻게 줄까요 해서 구워줄까요, 뭐 어떻게 해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밀가루 빵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감자, 이게 이제 주식인데, 여기서 이 기본적인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누가 공급해 주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실게요. 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하루치만 거둬라 했는데도 이틀치 거두고, 토요일날 나가지 말라 했는데 토요일날 나가고,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이 탈무드 같은 데 읽어보면 빵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간주하면서 식사 전에 감사기도 드리고 먹고 난 다음에 감사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우리 먹고 난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먹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먹기 전에, 먹고 나서, 또 먹는 그 중간에 또 그 이제 음료수 이런 것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거, 이건 참 놀라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시편 23편 5절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5절.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 그 테이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기름은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것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름은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축제와 기쁨의 상징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공부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기름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데, 이제 안수할 때 기름을 붓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그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 기름은 아주 특별하게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바로 상징적, 종교적, 실용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이 기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 거, 왕, 제사장, 선지자 일대.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함,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번영, 이게 다 무엇을 말하냐면 기름 부음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쉐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은 주로 기름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기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올리브 나무 열매의 이 기름을, 그러니까 그 올리브 기름, 이것을 주로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에도 기름 중에서 최고의 기름은 올리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동사로 샤만이라는 단어로, 명사로 쉐맨하는데 동사로 쓰이면 무슨 말이냐면 기름지다, 풍성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름기가 올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밥도 이렇게 보면, 야, 쌀밥이 이렇게 있는데, 야, 밥에 기름기가 흐르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다 무슨 말이에요? 기름지다, 좋다, 풍성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름은 도대체 그런 기름을 만들어서 뭐 하는데 썼었는가?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죠. 용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 기름의 이 용도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기름. 우리 출애굽기 30장 22절 23절, 여기에 너무 기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되는 거룩한 오일, 바로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제 안수하는 기름, 기름을 바르는 기름, 이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사용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기름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금 제사장과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특별한 그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름은 뭐 하는데 썼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를 구별하고 성별해서 안수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기름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기름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게 된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래서 왕과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은다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마샤흐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샤흐 하면은 뭐가 되냐면 메시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구절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이 쉐멘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그리고요, 탈무드에는 보면 이 기름 부음은 특별히 제사장이나 왕에게만 허용됐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의 이제 이 용도가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는 기름 부으는 메시아를 만드는 그런 장면으로 용도가 있었고 그 다음 또는 뭐죠? 빛을 위한 기름입니다. 빛.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 말로 호롱불 이런 걸 밝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 1장 6절 볼게요. 이사야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어찌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서 이 기름은 치유, 회복을 상징하는 기름이에요. 이런 것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의학적 용도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거나 상처를 치료하는데 이 기름이 사용이 됐었다 하는 거, 이 용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8절 한번 보실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올리브 기름이 번성하는 복의 땅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가나안 땅을 여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면서 올리브 기름이 번성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질적인 번영 풍요로움을 상징하면서 야곱의 복에서도 기름진 땅으로 여기서 강조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상징이에요. 감사와 이제 정말 기도와 함께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쳐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이 기름을 바르다 하는 거, 기름을 붓는다 하는 거, 이게 마시아흐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한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대신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대망 사상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자로서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기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실생활과 종교적 행위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름이라는 이 물질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복, 이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이제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름 부음과 이 성전에서 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자리를 잡은 거죠. 물건에도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뿌리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기름은 메시아의 사상하고 탁 연결되어져서 구원의 상징으로 신앙과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다시 우리가 전도서 다시 9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9장 9절. 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즐겨라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이 9장 7절에서 9절에서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교훈, 이 교훈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이 첫 번째 뭐냐? 바로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 즐거움은 우리가 그저 단순한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삶의 즐거움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중요한 거죠?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성실, 충실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거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슬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기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즐거움으로 감사로 채우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 살아라. 최선. 네, 최선을 다하는 삶.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의 손이 이것을 힘써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을 믿는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의 삶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의 전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전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 먹고 마시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다 하는 거, 이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7절, 이 9장 7절에서 9절, 여기에서 삶을 누리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우리는 중점을 둬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7절에서 9절에 대한 방점을 딱 찍어주는 그 결론이 10절인데 한번 볼게요. 예,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게 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딱 내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 하라고요?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예측은 뭐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요. 아까 여기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말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엘로힘 비 한번 해보실래요? 엘로힘 비 아니 보,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엘로힘 비 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아니 보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 안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기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 이제 보셔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11절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11절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삶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제 밖에 있어요. 나의 통제 밖에.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인간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결과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삶은 통제 밖에 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또 이 기회라는 거.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시간과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한다. 이것은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아까 120년이라는 노아 때 기회가 있었다고 말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120년이 자기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예측, 이제 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손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삶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다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해야 돼요? 맡기는 삶.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과 기회를 선하게 활용해야 돼요. 뭐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이 시간과 기회를 활용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12절은 인간의 삶이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달리기 잘한다 그래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토끼가 달리기 잘한다 그래서 항상 거북이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겸손, 그리고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3절 18절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전도서 9장은 지금 끝내려고 해서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전도서 이제 9장 13절 18절은 전도자는 지혜자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종종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현실을 탁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보면 작은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잊혀져요. 이것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과 동시에 이것이 그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봐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취급받는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13절 18절까지 해서는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9장 13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9장 13절 18절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이 지혜는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 여러분, 지혜는 물리적 힘, 능력, 이거보다가 돈, 이런 힘보다 그 어떤 부, 이런 것보다 이제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세상은 종종 그 지혜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이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돼요. 가난한 이 지혜자의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풍요보다가 지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풍요 뭐 이런 것보다가 우리는 그러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공동체,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어떤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는 이 죄라는 것을 공동체가 경계해야 된다. 이거를 경계하지 않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의인을 잡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이 죄인의 사소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소수의 죄인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거기에 딸려가고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지혜자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이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와 개인이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죄인의 이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도 경계해야 될 요소다.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은 지혜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영속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언 19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9장 1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네, 여기에서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물질적인 풍요보다가 우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를 통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 무기, 이게 물리적인 힘인데 물리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한번 보실게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지혜가 물리적인 힘보다가 훨씬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전도자가,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읍을 구했으나
사람들은 그의 공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가 강한 무기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지혜보다는 무엇을 찾는다는 거죠? 물질적인 힘이나 부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자가 말하는 이 지혜가 무기보다가 강하다고 말하는 거, 이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지혜가 인간의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상은 물질적 힘이나 부를 더 높이 평가하고 지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본질적인 가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죄인이, 오늘 우리가 가르친 전도서 9장에 보면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죄인 하나가 온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가진 이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지만은 죄인의 이 사소한 잘못이 그 엄청나게 많은 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하나의 이 개인적인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엄청나게 크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당이든 국회의원이든 나라든 다 흔들어 버리고 많은 선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죠. 이 죄의 파괴력인 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인간의 이 사악함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손보기 전까지는요, 그거는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모른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이런 소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배격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끝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요. 다음 학기에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10장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2교시 교재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냐는데 2교시 때 쓰는 거 계속 할 겁니다. 2교시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광고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미국에 계시는 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겨울 방학 때 미국에서 1월 13일부터 이제 1월 13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그 금요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 13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이 금요일까지 이제 무엇을 하냐면 히브리어 기초 강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기초 강의가 있는데, 요 히브리어 이제 아주 알파벳부터 합니다. 알파벳부터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알파벳은 알아가지고 오시는 게 일주일 동안 문법 정리는 다 끝납니다.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단순해요. 고대 언어 문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알파벳만 알고 오면 이 문법적인 체계는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는 거예요. 월요일에서부터 이제 이 금요일까지 합숙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미국의 LA 지역입니다. LA 지역, LA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아주 좋은 그 수양관, 기도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합숙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이제 히브리어 기초 이제 요 기수 공부하는 것 요 연락처인데요. 미국의 이제 지역 번호가 323이고 731 9191. 예, 여기에 윤태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거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히브리어 기초 문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기초는 완성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인원은 아주 소수의 인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비용은 얼마인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히브리어 기초 공부 한번 해보시면 이제 앞으로 칠판에 쓰는 거 뭐 하는 거는 그 일주일 지나면 다 읽을 수 있고 뭐 이거는 뭐예요 할 때 그 말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거예요. 20명만 딱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낮에 공부하고 밤에 복습하고 또 공부하고 또 아침에 시험 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아주 밤새도록 계속 저한테 물으면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딱 20명 선착순으로 20명을 뽑는데 현재 몇 명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교도 신학원 미주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합숙하면서 같이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미주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저하고 5일 동안 함께 지나면서 히브리어에 한번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전도서 9장까지 마쳤는데 우리 다음 학기에 또 전도서 9장까지의 복습을 통해서 복습하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방학 동안에도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한 것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로 공부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이제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원생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 영의 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학교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도 앞장서서 인도하시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물질의 배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